첫 번째 에피소드인 출애굽기 1에 이어서 이번에는 출애굽기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구조를 같이 다뤘죠. 그 내용의 핵심도 좀 다뤘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전반적인 이야기 중에 십계명, 율법과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일제시대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설교할 수 없게 금지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는 해방, 자유, 탈출, 저항 이런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랬던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요한계시록까지도 일제시대 때는 그 설교하는데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민족의식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과 해방,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그때 억압통치하고 있었던 일제에 반하여 교회를, 민족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많은 민족주의자나 독립운동가들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이 일제시대의 그 억압에 저항해서 자신들의 그 의지를 펼쳐나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책상에는 또 하나 그 신학교 동기들이 기념해서 만든 작은 액자가 하나 있는데요. 액자의 그림이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매개체로 사용했던 그 불꽃을 사르고 있는 떨기나무죠.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을 동기회에서 기념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가 개혁교회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회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총회 본부 가면은 정문에 그 아름다운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주변에 어떤 글 하나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글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러나 그것은 타버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모토가 되어졌는데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아무리 많은 온갖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 불굴의 의지, 어쩌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들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타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정신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결코 타버릴 수 없다, 소멸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난 에피소드에서 먼저 말씀드린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율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계명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십계명을 세례 받을 때 그 달달 외워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외웠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까지도 율법 하면 그 느낌이 딱딱하고 괜히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라 한다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로 서로에 대한 섬김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죠. 그래서 부르신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지켜가면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라 명령하셨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크게 그 계명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코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10가지 십계명도 둘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연결되어져 있죠.
결코 둘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전적으로 만들어가는 율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풀어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결코 함부로 할 수 없고 이웃을 향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지극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더 깊이 배울 수 있다 하는 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둘이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요. 표리부동해지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중적이 되고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표리부동하고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는 안 된다. 겉다르고 속다른 이들아 하시면서 종교적으로 매우 훌륭한 것 같지만 그 삶은 형편없다. 그렇게 꾸짖으시고 질책했던 모습들을 우리 복음서에서는 보게 됩니다. 율법을 조금 더 엿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웃 가운데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잘 돕고 보살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속뜻을 보면은요. 너희가 애굽에서 그런 취급받지 않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그 어려운 자의 형편과 처지를 더 깊게 경험해 본 너희들이 이해하고 그들을 헤아리면서 잘 보살피고 도와줘야 된다. 홀로 된 여인이나 부모가 없는 고아나 나그네들이나 객이나 이들을 더 보살피며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예의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될 방법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하나 율법을 보면은 노예에게 만약에 노예가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이는 아무리 신분이 낮은 이라 해도 인간으로서 지켜줘야 될 존엄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의식주와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는 지켜야 된다는 의미죠. 또 다른 조항에는 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는 법 엄격하게 있죠. 그러나 적어도 과실치사와 정당 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구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도피성과 같은 제도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생각해 보면 3500년 전쯤 되는데 그 오래전에 이런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율법하면 떠오르는 말 하나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인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규정이죠. 여기에는 자신이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해꾸지로 눈이 다쳤을 때 다쳤으니까 얼마나 감정이 격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상대방의 생명까지 빼앗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그거는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골이 깊어져서 복수 안갚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어도 서로가 지켜가야 될 선을 만들어 주신 거겠죠. 더 넓게는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와 배려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율법 안에는요, 또 재미있는 규정들도 있어요. 자기의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헤쳐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밭 주인이 원하는 제일 좋은 것으로 짐승의 주인이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이거죠. 얌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규정들이에요. 자기는 모르는 척, 자기는 책임이 없는 척, 자기는 무관한 척 하면서 매우 이기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도 우리들이 조금 논란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혼인, 빙자, 간음죄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처벌하지 않고
혼인하게 하든지 때론 물질로 배상하게 했다 하는 규정이에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 사이의 사랑은 처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이 규정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율법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잘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세워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힘 없는 이들이 있다면 잘 보살피고 돌봐야 되고, 내 것이 아닌 이웃의 것은 생명, 재산, 정조, 권리, 그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들을 존엄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요한 덕목으로 세워주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 느껴지게 되고요. 이것만 지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참 소중한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막 이야기도 해볼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 보여지는 물리적 공간인 성막을 마련하라 명령해 주셨죠. 어디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마련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받기 위해서 자신 예배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이 성막을 짓는데 더 크셨던 것 같이 보입니다. 광야의 거친 삶을 살다 보면은요, 매일매일 하루도 12번씩 그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할 일도 생기고 절망할 일도 생기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거죠.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불꽃과 연기를 뽑고 짐승 태우는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힘을 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다시 일어나자. 지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약속의 땅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자 하는 의지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성막을 매우 정교하고 빈틈없이 짓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고 정성과 질서가 요구되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도 그렇고요. 재료도 그렇고요. 절차도 그렇고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정성을 온전히 들여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지어졌던 것이니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존재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중심으로 광야 공동체는 40년 동안 버텨냈고요. 약속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지킬 수 있었던 율법과 성막, 하나님의 성소, 그 중요함을 잠깐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기원이었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주로 삼은 언약 공동체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초가 되어진 언약, 그 시발점이 되어진 시내산의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인 성소를 만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레위기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중심으로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나누게 될 것인데요. 기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의신 목사였습니다.